찬양대가 아멘을 크게 해서 성도들이 말씀 들을 때 크게 아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나 열매가 씨앗에서 시작되잖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물을 흡수해가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껍질이 이제 부드러워져서 밑으로는 뿌리가 내리고 위로는 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잎이 나서 잎을 먹거나 열매를 먹게 되죠. 적절한 물과 온도 그리고 산소와 빛이 공급되면 그 씨앗의 희생과 수고로 우리가 먹을 것을 먹게 됩니다. 거저된 것은 없지요. 채소를 먹어도 씨앗에 헌신이 있었고 열매를 먹어도 그 씨앗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먹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한 알의 밀알로 표현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보이시는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썩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물의 원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지금 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해주신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마치 예루살렘에서 돌을 던져서 그 돌이 호수의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거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중심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한 알의 밀알이 희생하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죽을 때 이를 통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8장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강림과 기적과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그냥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들만 모여서 행복해하고 먹고 함께 나누며 예배하고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한 알의 밀알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밀알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한 알의 밀알로 드려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강한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생명을 걸고 하기를 원했던 한 가지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그의 마음에 품었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님은 그곳에 순교의 피를 한 알의 밀알처럼 흘리면서 그곳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 오늘 7장 끝부분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또 한 명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사울이라는 한 젊은이를 그곳에 등장하여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을 품은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치 않게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같이 품어진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누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자리에 사울이라는 젊은이를 그곳에 이름을 기록하며 그곳 자리에 있게 하면서 마치 여러분 드라마에 보게 되면 드라마를 반전시키는 단서를 항상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드라마가 그 한 사람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곳에 둠으로써 오늘 사도행전의 드라마는 엄청난 반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오늘 8장 1절은 그 스데반의 자리에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누가요?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죽어서 마땅하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고 그 죽음에 찬송하고 동참했던 젊은이입니다. 사람들이 그 죄악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지면서 이 죄에 대해서 증인으로 사울을 삼았고, 사울은 그것이 마땅한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증인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젊은이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과 교회에 대한 어떤 해치려는 마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가슴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미움과 박해하려는 마음이 더 뜨거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나머지 교회를 다 없애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의 가슴속에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품고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치 맹수가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듯 멧돼지가 포도밭을 다 해치듯이 교회를 거칠고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멋대로 교회를 오늘 유린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의 분노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230km가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해발 670m 고원에 있는 도시를 향해서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향해서 분노를 품고 달려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대구 정도 먼 길을, 지금 같은 교통이 좋은 곳이 아니라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리를, 그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 분노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사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그 가슴을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합니다. 만나면 죽이려는 위협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등등하다는 이야기는 그 살기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줄 몰라서 죽이려는, 그러한 해치려는 그 의도가 숨을 쉴 때마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그는 교회를 박해하려는 그런 뜨거운 분노와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때 다메섹을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 불이 불같이 비치는 정오의 태양이 내리쬐고 있을 때 사울은 그 태양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고 사울은 그 빛 앞에서 그만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모르고 때로 내가 어떤 열정을 품고 내가 어떤 의로운 분노를 품고 내가 어떤 다짐을 해서 뭔가를 결심을 하고 한다면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결심과 내 열정과 내 어떤 의분을 품으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콧김 앞에 내미신 손가락 하나에 그만 눌리고 자빠지고 죽은 자처럼 넘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사울이 그 주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죽은 자처럼 엎드려집니다.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바꾸시는 기적을 그에게 행하십니다. 다메섹 그 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박해자에서 전파자로 바뀌어지고 그는 인생에서 그날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체험과 그분과의 만남의 경험을 남은 생에 결코 잊을 수 없었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지 그는 그때 만났던 그분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그 입에서 쉬지 않고 말하는 그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 22장 20절에 보니까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그 곁에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 나는 바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 바울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말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과 그리고 자신의 오늘 이렇게 변화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자신의 그 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알지 못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피 흘리는 자리에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그 자리에 죽어 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젊은이, 박해자요 반대자요 적대자요, 그 젊은이가 오늘 스데반의 집사님의 죽음의 한 알의 밀알의 열매로, 그 열매로 맺혀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헌신자로 바뀌어지는 스데반의 죽음의 열매가 바로 사도 바울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이겠습니까? 두 번째 미랄은 어떤 미랄인가요? 이 1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날에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고 죽은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박해였던지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알의 밀알로 들여지게 됩니다. 너무나 심한 박해가 임하자 자기들이 거하던 가정과 집과 땅과 모든 재산들,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그 박해를 피하여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도 박해를 통해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여서 오늘 흩어지고 떠나가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지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오늘 수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떠나는 그 장면은 하나의 미랄이 또한 땅에 떨어지는 또 다른 장면이었고, 그 미랄들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오늘 7절, 8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 미랄과 같은 썩어지고 죽어지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런 하나의 미랄의 사명이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6절은 이렇게 말하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복음이 없었던 사막 같은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 같이 큰게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큰 박해로 인하여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이 열매가 맺힐 때 큰 기쁨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아서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어느 곳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떤 고난을 참아낼지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여 누군가에게 어디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집을 떠나고 터전을 떠나서 박해를 받아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질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를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데 그가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가 죽은 자처럼, 그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는 엎드러지고 그는 망가지고 그의 이전의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녹아지는 사울의 모습 봅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언제 주님을 박해했을까요? 사울이 오늘 박해했던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박해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박해받을 때 그가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며 그들을 때리며 괴롭혔던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을 박해한 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데반이 박해받는 그 자리에, 성도들이 박해받던 그 자리에, 바로 사울이 박해했던 그 자리에 바로 박해받은 존재는 스데반이었지만,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박해받는 자리에 나도 너에게 박해받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고 죽어지는 자리에 그들만을 놓아두지 않으시고, 박해받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박해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요,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여기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었고, 믿는 성도들은 바로 주님의 지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존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우리들이 주님과 하나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하나인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리에 우리만을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을 죽이시든지 저주를 부으시든지 하지 않으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전파자로 삼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바울은 변화되어 세계를 바꾸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전도자가 길에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반대한 자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전도자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도대체 당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했는데 그때 도대체 예수는 무엇을 했소? 그를 돕지 않고 무엇을 했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매에 맞고 있는 스데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를 그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서 두 가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행하니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드립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순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그가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며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순교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주님 계셨고, 서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만 주님이 함께 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핍박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난을 이겼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한
70 정도 되신 여자 성도님 아드님이 40대 초반인데 작년에 간 황달로 시작해서 간 경화가 와서 그만 그저께 저녁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장례를 부탁해서 우리에게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그 가정을 또 위로하고 또 전도할 기회로 여기면서 성도들과 함께 장례를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7시 반에 가서 발인 예배 드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자녀의 죽음 앞에 얼마나 부모가 애통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둘 두었고 또 형제가 있는데 얼마나 참 애통하겠습니까? 제가 사람의 말로 위로할 것이 없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아들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님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분의 여자 성도님의 아버님이 아주 오래전 나이가 드셨겠지요.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면서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셨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듣자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죽음과 희생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진다면 반드시 그 씨에서,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맺혀져서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진리가 영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스테반의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그를 통해서 사울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씨앗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의 열매를 맺으신 주님, 오늘 우리 금천교회를 통해서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의 미랄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 누군가에게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런 헌신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시어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의 열매의 헌신의 자리에 하나의 미랄의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놀라운 증거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하나의 미랄된 삶 날마다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